자, 오늘부터 요셉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요셉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꿈이 떠오르죠. 꿈. 교회 이제 다니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사람은 요셉 그러면 요셉의 브랜드는 꿈이에요. 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느 연령에 있든지 청년일 수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노부모님일 수도 있고 중년일 수도 있고 어느 연세에 여러분이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꿈을 다 잃어버리고 한이 되었다면은 그 꿈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꿈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활기있게 하고 생동감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셉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꿈을 주셨습니다. 몇 살 때예요? 이때가 17살 때.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꿈을 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셉을 공부해 보겠지만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엄청난 좌절과 고통이 연속됐지만은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때가 30살 때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요셉의 꿈은 그 개인의 꿈의 성취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꿈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요셉은 개인적인 꿈의 성취만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꿈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명심하고 이제 마음에 새기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 나이는 비밀이지만은 다 알고 있는 비밀이죠. 또 올해 이제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러나 꿈이 있어요. 이 목회를 하는 동안 목회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 아니에요. 은퇴 이후에 옛날에는 은퇴 후에 몇 년 못 살다가 금방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요새는 또 은퇴 후에도 많이 살아요. 한 20년, 30년 더 살아. 그래서 그 이후에도 꿈이 있어요. 꿈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꿈을 위해서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꿈을 꿀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은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두신 동안에는 그 삶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루하루 정말 꿈을 이루어가면서 가슴 설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지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단서가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으로 그를 쓰셨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요셉 가정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살 되었을 때입니다. 자,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 다 아시죠? 이 야곱은 요셉을 그의 이복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왜 이복 형인지도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이제 뭐 우리 선생님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요셉과 나머지 형들은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야곱, 다 같은 야곱의 자식들이지만은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맡긴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형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좀 불량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형들의 과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는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잖아요. 형들의 과실을 말했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 가운데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평가해보고 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들의 과실이라고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과실, 그러니까 과실, 이 말은 라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이에요. 라.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악하다는 말입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좀 실수로 어떤 이렇게 실수로 한 것 정도로 들려져요. 그죠? 일부러 뭐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라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범죄가 되는 일입니다. 악한 일을 형들이 한 거예요. 자, 성경은 요셉의 형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형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나 추측해 본다면 여기 악한 일은 뭐 뻔한 거죠. 뭘 했어요? 아버지의 양들을 쳤잖아요. 그 많은 양들을 쳤는데, 양 칠라름 이제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 몰래 이제 양들을 뒤로 빼돌려 가지고 상인들한테 팔아먹고 개인적인 주머니를 챙기고 이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형들이. 자, 그런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가족의 공동 재산을 그들이 이제 팔아먹고 주머니 챙기고 이런 일을 했는데, 요셉이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더 진척시키기 전에 요셉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형들을 갖다가 일러 바친 비열한 고잘질입니까? 고잘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은,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세기 연구자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요셉의 평가가 180도 다른 책이 있습니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창세기 연구자들은 요셉의 행동을 옳지 않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부풀려서 허위로 보고했다고 과장되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한 주석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가족과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지도자로 택했다는 사실과 상치돼요. 맞지가 않아요. 그런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장이, 또 비열하게 고잘질이 나는 사람을 택하시고 꿈을 주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 정반대로 요셉을 해석해야 되는데, 창세기 주석을, 방대한 창세기 주석을 쓴 앨런 로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요셉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을 사악한 행동을 한 자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요셉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택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을 볼 때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고잘질이나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보는 주석은 허접한 책이에요. 허접한 책. 자,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고잘질과 정당한 보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많이 처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나 혹은 개인적인 악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의 일을 악의적으로 보고한다면 그건 고잘질이고 사악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국가나 직장이나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사악한 행동을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파멸되는 것을 막으려는 선한 목적으로 그 사람의 사악한 일을 보고한다면 그건 고잘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내부 고발자라 그러죠. 내부 고발자. 고잘질이 아니에요. 내부 고발자. 저 사람들이 뒤에서 온갖 이 국가나 그 기관에 못된 짓을 하고 부정한 짓을 하고 사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걸 눈 감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걸려요. 오히려 이제 법으로. 그것을 가서 정당하게 보고함으로 공동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이 한 행동은 바로 그런 행동이다.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맞는 해석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 이후에도 이제 앞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고잘질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요셉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일을 조금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나가서 이제 내일부터 생활할 때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다 어디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데 항상 어떤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자기가 그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 부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캐나다에 이제 총리를 지낸 분들 중에 3번 연속해서 총리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총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 크레띠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3번 연속 총리를 했어요. 자, 근데 장 크레띠앙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무려 19명이라 그래요. 19명. 19형제. 근데 그 중에서 18번째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요셉은 형제가 몇 명이에요? 딸까지 합쳐서 13명이죠. 딸까지 합치면, 디나까지 합치면. 그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는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다 그래요. 거기다가 안면 근육 마비를 앓아서 입이 약간 삐뚤어져 있었고 또 발음도 정확하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종족들이 말더듬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말더듬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대요. 그러나 이분이 3번이나 연속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3번이나. 놀랍죠? 3번이나 연속 총리가 됐어요. 왜 캐나다 사람들이 약간 안면도 이렇게 일그러지고 말도 약간 더듬하는 이분을 3번이나 총리로 뽑았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정치인들이 많은데 물론 정직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이 대하는 정치인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정치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직이 가장 강력한 자기 경쟁력이 될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당시 옛날에 그런 일 얘기했잖아. 나 그런 적 없는데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인터넷에 여기 다 나와, 자료가 다 튀어나와.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정직이 경쟁력이 되는 날이 온다는 정직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맞아야죠. 맞아야죠.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거짓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는 죄지만은 지옥을 가나? 요즘을 보면서 이 인간 사회에서 제일 악질적인 죄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사회 만연한 거짓말.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저런 데 막 떠들어가는 얘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 읽지 말고. 저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뭐 어디서 여론조사가 얼마 나왔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확인을 해요. 진짜 했는지. 챗 GPT에 딱 치면은 딱 나와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이게 나와.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봐요. 이 여론조사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정식 여론조사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거짓말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거 하나 읽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화내고 막 뭐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총리를 비난했대요. 한 나라의 총리로서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비난을 했더니 이 크레티앙 총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안 합니다. 거짓말은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도자가 될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앞으로 정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도 있고 부잣집에 가면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자, 그게 다 뭐예요? 금은 이 세상의 껍데기죠, 껍데기. 예? 공부를 얼마나 했냐, 돈이 얼마나 많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냐. 하나님이 집에 교회 안에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깨끗하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는 더욱더 요셉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가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자, 이제 요셉의 꿈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일까지 보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이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세 쌍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꿈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17살 먹었을 때 하루는 꿈을 꿨어요. 예? 근데 그 꿈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이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가 묶은 단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단이. 그랬더니 형들의 단이 다 삥 둘러서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꿈이 무슨 뜻인지는 창세기 본문에 해석이 안 나오는데 형들이 이야기를 듣고 뿔따구가 이렇게 났습니다. 형들이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이 꿈이 무슨 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오늘 성경, 내가 이제 이 부분은 설교 안 할 거지만은 아버지가 좀 편애를 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낳기 때문에 막 그냥 채색 옷 입히고 막 그래가지고 편애를 했어요. 절대 편애하면 안 되죠,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형들이 갖다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꿈에 뭐야? 자기한테 우리가 다 절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형님한테 동생이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형들이 절을 한다는 거는 이건 요셉이 굉장한 지위에 오른다는 얘기죠. 형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더욱 미워했다. 예? 이게 이 지도자가 되는 꿈이죠. 하나님 그 꿈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냥 한번 꿈 꿨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한 번 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꿈을 형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꿈에서는 아버지한테도 말을 했는데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해와 달과 나머지 11별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해.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꾸짖었어요. 야, 이놈아, 버리지 말면 그만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식에 대한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간직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요셉에게 주신 꿈이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죠.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첫째는 개인적인 꿈이죠. 그거는. 두 번째는 더 궁극적으로는 그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이. 그러니까 첫째는 개인의 꿈이에요. 무엇이 되고 싶은 그 개인의 꿈이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꿈을 통하여, 그 꿈이 누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또 난 젊었을 때 있었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 그런 게 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그 꿈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꿈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기도하면서 꿈을 간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 이야기는 제가 가끔 설교 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아까 꿈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숙직도 하고 낮에는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왜 자꾸 마음속에 신학 공부를 좀 한국에서 마치고 좀 외국에 가서 좀 더 해보고 싶다는 꿈을 자꾸 주셔가지고, 그 꿈은 주셨는데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유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등록금 마련하려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놈이 뭐 그걸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 부모님 나에게 주실 것도 없고. 그런데 그 꿈이 있어요. 자, 그런 꿈이 가슴을 설레게 하기 때문에 갈 확률은 없지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영어를 뭘 잘 못했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토플 학원 갈 돈은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혼자 공부했어요. 영어 독학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신대원까지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하여튼 공부, 장시간은 아니었지만 또 이제 몇 년에 공부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그 꿈을 주셨고,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꿈을 이루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시험을 봐서 점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는 제가 여러분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저기 앉아 계신 황영희 자매를 통해서. 그 교회도 내가 다닌 것도 아니고, 교단이 다른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같은 교단을 찾으려고 저기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다가, 그것도 또 청년부는 갈 생각도 없었는데 또 여전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청년부 끌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밥 먹고 가라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이렇게 우연히 계속되면서 저 양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저 양반을 통해서 나는 없잖아요. 저 양반이 번 돈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은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충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저 일부 예배 때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꿈을 주셔. 보이지가 않아. 요셉도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저 시골에, 지금 애굽은 어디예요? 애굽은 저 다른 나라예요. 전혀. 가나안 땅에서 양치기 하고 사는데, 가나안 땅에 거기서 주류가 아니잖아요. 떠돌이 가정의 그 11번째 아들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이 막 꿈을 꾸시고 막 가슴이 설레고, 하루 눈을 뜨면서 꿈을 이룰 생각에 막 가슴을 설레고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그죠? 게으르면 안 되죠. 꿈을 이루려면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옛날에 그 만화 광수생각이라는 인기 만화가 있었어요. 광수생각.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병원에 이제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환자가 저기 내가 써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물어본 거죠.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이 퇴직했는데 퇴직 이후에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이제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퇴직할 때 이제 모든 걸 놔야 되잖아요. 수입만 없는 게 아니라 직장도 없고 이제 그런 걸 놔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올 수 있다래요. 우울증이. 그 말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비타민 뭐가 모자라요? V가 모자라군요. V는 이제 미국식 발음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은 V 그래요. V. 예? 근데 우리는 V 그러면은 B인지 알아서 제가 V라 그러겠어요. 비타민 V가 모자란 것 같은데 이걸 드세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하는 말이 내가 비타민 B도 들어봤고 C도 들어봤고 D도 들어봤는데 비타민 V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B는 비전의 약자입니다. 비전의 꿈이야. 꿈. 예? 당신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병이 꿈을 잃어버려서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통찰력을 주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꿈이 없어요. 하루 일어나면 여러분 무서운 우울증이 찾아와요. 무서운 우울증이 한 거예요. 예? 비전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너져요. 비전이 생기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2025년 이제 시작하는 주간이라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연세에 이르러 있든지 간에 이 꿈을 꾸고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서 눈이 뜨고 하루가 막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목사로서 그런 꿈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목사님, 저는 이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남 목포에 사는 김옥래 할머니. 내가 옛날에 한번 말한 것 같기도 그래요. 김옥래 할머니. 이 할머니가 10대 때에 꿈이 있었어요. 꿈이 10대 소녀 때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던 시인. 그러니까 문학소녀예요. 문학소녀 한번 여러분 만나 얘기해 보세요. 그 마음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말하는 게 사물을 바라보는 게 달라. 문학가 작가들은 이 문학시인 시인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집안이 기우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공부라고는 14살 먹었을 때 야학에 가서 한글을 뗀 것이 전부였다. 옛날에 이제 야학이라는 게 있었죠. 학교 못 가고 뭐 중학교 못 가면 검정고시 보게 해주고 이런 야학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자 한글 뗀 게 전부였다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7남매를 낳았다는 7남매. 그러니까 아이 7명을 키우는데 여러분. 근데 또 남편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불량한 남편. 옛날에 불량한 남편들 많잖아요. 우리 아역계 남편들은 좋은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을 다 부인에게 충성을 다하세요. 충성. 자, 그러니까 불량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 다 했고 7남매 키우느라고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의 나이에 목포 공공도서관에 나가서 처음 시를 배웠다 그래요. 시를 배웠고 81세 되던 해에 81세입니다. 81세 되던 해에 드디어 첫 시집을 냈어요. 시집. 나의 바다.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가 시를 가르쳤던 시인하고 옆에 있던 분들이 시집을 내줬다 그래요. 시집을. 그래서 나의 바다를 출간했는데 그 시를 얼마나 잘 쓰시는지 제가 짝사랑이라는 시를 여기다 하나 짧지만 하나 이렇게 적어와서 짝사랑. 모르리 그대 내 마음 모르리. 여러분 80대 할머니 감성입니다. 모르리 내 마음 모르리. 양떼 몰고 가다 말고 그대의 얼굴 보고파 숲에 숨은 내 마음 모르리. 짧은 시지만은 그 짝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모르리 내 마음 모르리. 짝사랑 해보셨잖아요. 저도 짝사랑할 때 모르리 내 마음 모르리. 황영이는 내 마음 모르리.
모르리. 자, 이 할머니는 시를 쓰면서 평생의 한을 이루었다. 한이라 그랬는데 그게 뭐야? 꿈이지. 못 이룬 한이 꿈 아니에요. 자기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가끔씩 어머니에게 엄마 꿈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좀 자식들이. 예? 꿈이 뭐냐고. 엄마가 다 꿈이 있었어. 늘 못된 놈들 때문에 못되지는 않았지만 자식 새끼를 키우느라고 다 잊어버렸죠. 예? 그래서 시를 썼어요. 시를. 한 품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꿈을 찾고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꿈이 거대한 거 아니잖아요. 예? 꿈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바다도 한번 못 가봤어. 평생 아니야. 내일 저기 1호선 타시고 인천 앞바다 가서 바다 한번 보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 난 남산 팔각정 한번 못 올라가 봤어. 평생 아니야. 그런 분도 있대요. 여러분 택시 타고 남산 팔각정 밑에 내리면 거기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한번 올라갔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품고 살지 말고 움직이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다 꿈을 주셔요. 자, 그래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꿈.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내 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죄악 속에서 나온 죄악의 열매예요. 그러나 비전은,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은 저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반드시 내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꿈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는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업가로 거창하면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다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장사에 성공하려고 하는가? 왜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라는 다음 질문에 반드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사, 법조인, 교사, 엔지니어, 경영자, 연예인, 작가, 방송인, 공무원, 상인, 기업,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어져 버리면 내 개인의 욕망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그 예일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쓴 책 중에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광장에 선 기독교. 이 책은 기독교가 사회라고 하는 공적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공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신앙의 경건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한 챕터에서 볼프 교수는 현재의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켜서 결국 기독교를 개인의 축복과 번영, 건강의 복음으로 축소 왜곡시킨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책임이 크겠죠. 여기. 자, 보프 교수는 이 책에서 앤드류 델만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Real American Dream 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The Real American Dream.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진짜 꿈이 뭐였냐 이거예요. 진짜 꿈. 그럼 이제 미국을 건국할 때로 돌아가야 되겠죠. 에? 자, 미국이 맨 처음에 거기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고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하도 가톨릭 여왕에게 박해를 받으니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첫 배가 메이플라워라는 보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둘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청교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 배를 타고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그 날을 잊어먹잖아요. 일월화수목금토일 잊어버리니까 그 주일날 안식일을 범할까봐 그 병에다가 단추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안식일날 예배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청교도가 신대륙 미국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들은 제일 먼저 뭘 진지 아세요? 교회를 졌어요. 자기 집, 관공서, 학교를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졌어요.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꿈은 뭐냐?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신대륙인 미국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국 사람들의 리얼 아메리칸 꿈입니다. 그게 진짜 꿈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 링컨,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링컨, 그 링컨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이 세상의 구원자 미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미국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링컨이. 이제 미국 기독교인들의 꿈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위대한 미국 건설이라고 하는 꿈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거예요. 왜곡. 청교도들의 꿈이 하나님 나라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때 미국은 자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미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이웃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는 나라로 제국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고 인간의 꿈만 남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196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히피와 여피 혁명의 결과로 청교도들의 희망은, 그 꿈은 더 좁혀져 가지고 이제 개인으로 축소가 됐다. 개인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 청교도 조상들의 꿈이 이제 개인의 축복과 건강과 번영이라는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축소되었고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왜곡. 이게 얼마나 통찰력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한 두세 장, 뒤에 두세 장 빼버리면은 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좌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회과학 이론으로.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꿈, 예수님의 꿈인데 이거를 그냥 쓱 밀어버리고 이걸 뭘로 축소시켰냐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여기는 목사들의 잘못이 무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인에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을 주 개인의 행복으로 축소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함으로 이 땅을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실천함으로 이 땅의 모든 음악, 미술, 예술이 다 아름다움을 갖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관심은 싹 사라지고 직장을 갖는 유일한 목적도 내가 돈 많이 벌고 개인의 행복, 소액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됨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가고 있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전업가정 주부로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첫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걸 성경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살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여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소박한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꿈이 여기서 끝난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꿈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의미와 목적이 단순히 나 자신과 가족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뭐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세우고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있는 이곳에서 있게 하시는가? 첫째는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개인의 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 꿈,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하이든에게 음악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달란트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하이든은 이 꿈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고전파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이든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추켜 세웁니다. 하이든은 음악가로서 한 사람의 음악가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꿈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하이든의 꿈은 더 높은 데 있었습니다. 더 높은 데.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하는 데 드리기를 원했어요. 단지 내가 무슨 고전파 음악의 대가이고 교향곡의 아버지고 인간적인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꿈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걸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하이든의 작품에 보면은 첫 소절이 대부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마친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마친답니다. 결국 하이든은 핸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자리매김하는 천지창조를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이든에게 음악에 대한 꿈을 주셨고 음악가로서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슴 설레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의 일가적인 성취도 다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요셉을 쓰러지지 않게 하고 요셉을 기도하게 하고 요셉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17살 때 마음에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꿈의 성취를 통하여 이것이 나 자신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대단한 어떤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소박한 꿈을 이루고 이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